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이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변하여 세상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장빛을 찾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범죄와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범죄와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모두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푸르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은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전에 뉴스에서 세상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살바도르 문디라는 작품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바로 저 작품인데요. 그 그림을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이 가지고 있다는데 그 가치가 무려 450.3밀리언이라고 한국 돈으로 5,662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그림을 불에 태워버렸다면 어떻겠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또 다른 유명한 그림 마지막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만약에 팔린다면 그 가치가 145.2밀리언이라고 합니다. 바로 저 작품이죠. 유명한 그림인데. 그런데 누군가 그 비싼 그림을 모두 찢어버렸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가 그린 또 유명한 그림은 850밀리언 가치가 있는 모나리자입니다. 바로 저 그림이지요. 그런데 누가 그 그림을 쓰레기와 함께 땅에 묻어버렸다면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고 엄청난 가치를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드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림들을 단지 그림이라고 하지 않고 작품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만든 작품도 값비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면 얼마나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작품을 만드셨는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설명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의식으로 하나님의 작품인 자기 자신을 너무 가치 없게 여기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 비교하면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세상에 살아갈 아무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하나님의 작품을 자기 멋대로 없애버리는
악한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의 것이 자기 것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깨닫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도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깨달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알아야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이 땅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죄인들을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왜 죄인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무지의 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여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내야 할 세금을 떼어먹다 걸리면 큰 화를 당하는 것은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와 헌금 내지 않는 것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법을 어기면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가는 것은 두려워하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순종의 자식들이라고 부릅니다. 마귀의 유혹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진노의 자식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범죄와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범죄와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모두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알려줘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아는 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악한 죄인들이라고 알려주어도 듣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무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들이라 선지자들이 설교하였지만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기 싫다고 때리고 옥에 가두기까지 하였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완악함과 고집스러움을 책망하였지만 유대인들은 끝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유대인들에게 오래된 약속, 즉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약속을 거두시고 새로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새로운 약속은 이제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다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다시 살아나고 불순종의 자식들이 예수 안에서 이제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예정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도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보다 자신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많이 율법을 지킨 것에 대하여 보상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도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도 자기들이 지키지 못한 것에 관심 갖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에 더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작은 먼지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커다란 기둥처럼 크게 불려서 정죄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교회 밖에서 자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죄를 지어도 이해가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는 집사도 아니기에 그런 죄를 지어도 용서가 되지만 장로나 목사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정죄하는 그대로 똑같이 정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도 은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깨끗하고 의로워서 하나님의 작품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면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작품이 된 사람들입니다. 누구 하나 모든 것이 의로워서 그리고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작품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신 것을 잊지 마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 못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흐르니 죄만 경계여 나 없어도 다 남아서 내 죄를 고하며 힘든도다 거리도록 장성여 거두리 나 믿노라 구원의 공로를 금없어도 이 길을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작품이 된 것을 기억하며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